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금주 금요일이 8월 15일입니다. 금년은 우리가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광복된 지 8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국가적으로 별다른 축제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고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80년 우리가 일제에서부터 해방된 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80년을 돌아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가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었던 세월이 지난 80년 세월입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입을 것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살고 있는 집이 제대로 된 집이었습니까?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먹으며 있는 대로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오직 가난했으니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정말로 가난이란 말을 우리 삶 가운데 제외해 두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정말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온 백성들의 바람일 정도로 그런 가난의 세월, 험난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벌써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기억에서 가물가물합니다마는 제 어린 시절, 제가 초등학교 막 입학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정말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어릴 적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아이들이 한 40명, 50명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16길 걸어서 다녀야 했기에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등하교를 같이 했습니다. 산을 2개, 3개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40명, 50명 아이들 중에 책가방 메고 가는 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책보자기에 책을 싸서 다녔지 책가방, 제대로 된 책가방을 메고 다닌 아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입니다. 운동화 신고 다닌 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운동화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신발은 당연히 집신 안 신으면 고무신만 신어도 할렐루야였습니다. 고무신도 2종류가 있습니다.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 2종류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요에 나왔던 얼룩 고무신은 없는 고무신입니다. 이거는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고무신 모르고 지은 가사지, 고무신은 흰 고무신 아니면 검정 고무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신었던 고무신은 검정 고무신입니다. 흰 고무신은 언감생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흰 고무신은 요즘으로 치면 나이키, 아디다스입니다. 신을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무신이요,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고무신이 정말로 다용도입니다. 신발 신고 다닐 때는 신발이지만 또 냇가에서 목욕할 때는 그게 바가지가 되고요. 물고기 잡으면, 피레미 잡으면 거기다가 담아 놓으면 되고, 또 들어가다 목마를 때 물도 그걸로 떠마시고, 얼마나 다용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무신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는 이제 양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을 2개, 3개 넘어서 이렇게 등하교를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시간도 모르니까 일찍 가야 되니까 무조건 시작하면 뛰어갑니다. 그런데 뛰어가면 발에서 땀이 나면 신발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고무신을 신으면 빨리 못 달립니다. 고무신 신고 달릴 때는 어떻게 달리냐? 신발을 벗어서 들고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벗어지면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고무신, 운동회 때도 고무신 신은 아이는 신발을 벗고 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빠릅니다. 고무신이 다 좋은데 그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신발장마다 신발이 넘쳐나서 떨어진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고무신 떨어지면 다 기워서 신고, 또 나중에 정말 못 신을 형편되면 진짜 고무신은 좋은 게 엿을 바꿔 먹어도 엿 줍니다. 고무신은 버릴 게 하나도 없던 신발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신발장을 열면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마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무슨 신발 신을까 고민하고 신발 신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신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무신, 검정 고무신 하나.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을까? 이렇게 쓰레기더미 같은 나라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 생각해서는 우리가 환상 중에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으로 쌓여 있는데 기쁨이 없고, 입을 옷이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어디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정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를 누리고 있냐 하면, 요즘 나라에서 주는 민생지원금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포항 사람들 신청만 하면 1인당 18만 원씩 공짜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광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다 받습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전 국민에게 이렇게 공짜로 놔주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왜 주냐? 많은 비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걸 해도 준다는데 받지 않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내 솔직한 고백인데 저는 받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준다는데, 받기 싫다는데도 준다는데 어찌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언제 또 더 주냐고. 한 번 주고 끝나야지 또 언제 더 주냐고.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한 분이 그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혹시 주냐고. 여러분, 해마다 주는 것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비록 나라에서 빚을 내어서 주는 것이지만 이렇게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몇 조의 예산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아도 이런 복을 누린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물붓듯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변해인 줄 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변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광복이 되자 말자 우리나라의 국권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고 한 3년 미 군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질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때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키를 다 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방될 때 당시에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의 평균 키가 얼마였냐? 162cm였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남자들 평균 키가 162cm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80년 만에 키가 얼마나 컸냐? 평균 키가 175cm가 넘었습니다. 남자들 평균 키가. 예전에는 저도 큰 축에 들어갔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 20대, 30대에 들어가면 저도 평균 키밖에 되지 않습니다. 키가 크다 보니까요, 인물도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예뻐졌는지. 남자들만 큰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컸습니다. 여자분들 평균 키가 150c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여자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분들 평균 키가 얼마냐? 163cm입니다. 여러분 80년 만에
평균 키가 10cm 이상 더 자란 겁니다. 우리만 이렇게 컸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컸습니다. 다른 나라들 다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이렇게 컸습니다. 같이 해방을 맞이한 북한, 해방될 때 당시에는 북한 사람들의 평균 키가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한 2cm 더 컸습니다. 우리가 162cm일 때 북한 사람들의 평균 키는 164cm, 165cm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의 인민군 평균 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7cm입니다. 북한 인민군들, 북한 남자들의 평균 키가 157cm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 키보다도 더 적어졌습니다. 키 크는 게 소원이었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10cm 이상 더 커졌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살기만 살아도 165cm짜리 키가 175cm, 180cm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키 적어 보셨나요? 키 적은 사람은 키 커 보려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키가 안 크는데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았는 이유 하나만으로 10cm 평균 키가 더 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인종이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옛날보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있어졌습니다. 평균 키만 큰 게 아니라 또 한국의 의술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인물이면 일주일이면 완전히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어집니다. 여고에 가면 여름방학만 지나고 나면 못 알아보는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씩 생깁니다. 눈도 달라지고 코도 달라지고 튀어나왔던 광대뼈도 없어지고 어지간한 것 같으면 한 주일이면 끝나고 진짜 난공사면 한 달이면 끝납니다. 돈만 갖다 주면.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의사들 수준이 얼마나 탁월하냐 합니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성형외과 의술은 대한민국 솜씨가 최고다. 한국에 가면 싸고 정말 멋지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꿈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법 체류자들 말고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영주권을 가지고 거소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합법적인 체류인만 250만 명입니다. 경상북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았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천국과 같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에요. 헬이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여러분 세상에 지옥이 이런 지옥이 있으면 나 이 지옥에서 살래요. 세상에 이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80년 동안 물붓듯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80년, 선교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택하시고 여러분 세계 열방 중에서 우리 이민족을 택하시고 이 좁은 땅 아무것도 없는 땅 버려두면 쓰러지고 없어질 가장 불쌍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계 1등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저녁이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굶어가면서 기도했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을 지키면서, 정말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세워온 교회였고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 역사에 목탁을 1000년 두들겨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러 외치는데 몇십 년 불러 외쳤더니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짜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값싸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 붙잡는 이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해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간직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부심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가난해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출세하지 못해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라고 원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과 그 목표,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비교해 보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끝내 멸망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바람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는 바람도 있고, 일을 바라는 바람도 있고요, 물질을 바라는 바람,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기대되고 내년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 바람, 꿈, 희망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희망, 많은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람, 우리의 소망하는 것 중에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실상이라는 헬라 말의 근본 뜻은 기초,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의 터전, 우리의 희망의, 우리의 꿈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바람은 헛된 야망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할 그 바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 삶의, 내 바람의 기초가 믿음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헛된 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질의 소망을 두고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권력의 소망을 두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겠다. 아니면 지식에 사로잡혀서 지식으로 내가 세상을 다스려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보면 헛된 이념, 헛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자본주의가 앞서니 민주주의가 앞서니 공산주의가 어떠니 이렇게 이념에 자기의 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었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부가 그 권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얼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끝내는 멸망당할 세상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언젠가 있어서 멸망당할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끝내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한시적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도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바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하십시다. 앞으로 내 삶,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두며 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달리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그는 떠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자녀 없는 것, 그것이 흠이었지 그런 아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떠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의 바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를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방 이후 지난 80년의 세월을 보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80년 세상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온 세상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납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분명히 믿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바라는 것,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바라는 것, 소망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드러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세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드러난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담합니다, 암담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흑암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빛을 보고 길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포기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빛을 보여주십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도 된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을 품고 더 힘차게 도약해 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꺼풀이 벗겨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영적인 세계 지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서도 남들이 보는 것 똑같이 보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 똑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모세와 또 노아와 이런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남들이 보았을 땐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 미친 사람이라 했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서 뭘 하겠냐는 거지요. 저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뭘 탈 게 있다고 산 꼭대기에서 저렇게 배를 만드냐고. 나무 아까워서 죽겠다고. 아니, 저 세월 뭐 하냐고.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남들이 보지 못한 홍수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 옳았습니까? 노아의 주장이 옳았습니까? 노아의 주장대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경험대로 세상이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하루하루 변합니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릅니다.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요,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전에는 비가 와도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소낙비가 내려도 전에는 노래가 나왔고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었고, 비가 오면 뭐 행복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빗방울만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홍수가 나는 게 아니냐, 혹시 산사태가 나는 게 아니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라 했을 때 이런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 감고 살겠습니까? 눈 뜨고 사시겠습니까? 눈 뜨고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지금은 알라스카가 미국 땅입니다마는 150년 전만 해도 그 땅은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어려울 때 이 알래스카를 무려 720만 불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1,000억 원을 주고 산 거예요. 1,000억 원을 받고 판 러시아가 먼저 미국에 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바다가 떨어져 있고 미국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소용없으니까 사라 하고 흥정을 했는데 깎고 깎아서 720만 불의 흥정을 해왔는데 미국 의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전쟁 후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 흥정을 한 사람이 앤드류 대통령인데 앤드류 대통령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무식해서 그렇지 이런 눈밖에 없는 이 땅을 사서 뭘 하겠냐고. 안 그래도 지금 재정이 파탄인데 720만 불이나 주고 이렇게 왜 사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판 러시아는요 잘 팔았다고 그 장관한테 수고했다고 또 기부금도 주고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서서 미국은 할렐루야 만세를 외쳤고요, 러시아는 가슴을 쳤습니다. 오늘의 미국의 부와 번영을 이룬 바탕이 되는 지하자원이 어디에서 나냐? 알래스카에서 나눠. 지금도 알래스카에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은 눈하고 얼음밖에 없는데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은 세계에서 알래스카보다 더 지하자원의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땅, 파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볼 수 있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안이 열려져서 지식으로도 볼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돌을 닦아도 볼 수 없는 그 눈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열어서 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40년 이제 광야의 길을 다녀야 하는데, 여러분, 갈 길을 알았습니까? 갈 바를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이 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가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사시겠습니까? 눈 뜨고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눈을 뜨고 사는 겁니다. 믿음 버리고 사는 것은 멀쩡한 두 눈 가지고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앞길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없다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흑암밖에 없냐고, 절망밖에 없냐고 가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이어도요,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 길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80년 우리 한국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셨고 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살 길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셔야 하고 꿈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셔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송도에서 영일대 해수욕장 넘어가는 이 오버브리지, 동빈항의 해오름대교, 이게 연결됩니다. 다 연결되어서 개통이 될 거예요. 이런 길이 내 인생에도 뚫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나라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큰 은혜의 자리에 늘 살아가는 세상의 부러움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